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 소아시아의 교회가 7개였다거나 또는 7교회에만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상황을 또 현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해당의 교회, 근데 그 당시를 살아가던 교회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또 공동체 안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살펴본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고 그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에 감동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감동으로 우리에게 남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서부터 그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인구가 약 30만 정도 되는 크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질 좋은 유향이 생산되는 곳으로도 유명하고 시인 또 철학자 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메로스라는 시인이며 철학자의 고향도 바로 이곳입니다. 예술과 철학이 발달했고 기독교 사회도 유명한 인물이 있죠. 순교자인 폴리갑이 순교했던 또 섬겼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유일한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던 도시들 중에 유일하게 도시가 유지되는 곳이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유적들이 발굴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때 로마의 이 점령 당시의 시대상들을 볼 수 있는 곳들을 여전히 관광할 수 있는 관광도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문화도시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찾는 곳이기도 하죠. 지금 현재의 지명은 이즈미르입니다. 그래서 이즈미르라는 지역을 간다면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곳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묵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서머나는 로마를 향한 충성심이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특성을 말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인데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로마가 각 나라, 각 도시들을 점령하고 그 점령한 도시들을 속국으로 선포를 하고 그곳에 이 총독들을 세우죠. 그런데 그 총독들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속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독립된 정치적인 객체로 남는다라는 것은 자치권이 허용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서머나가 그 자치권이 허용된 도시, 자치권을 허용받은 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서머나라는 도시, 서머나라는 곳은 로마 자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칙령을 내는데 뭐라고 내리냐면 각 도시, 각 광장, 사람이 모이는 곳, 시장 어귀마다 황제의 흉상을 건립해라, 세워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모든 도시에 이 명령이 하달되고 이 도시들이 그 일들을 하게 되죠. 그때 가장 먼저 이 명령을 완수했다라는 결과를 보고한 곳이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의 충성을 다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공공기관을 가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시장 어귀를 가든지 광장을 가면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이 흉상을 항상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보호 아래 있고 로마와 가장 가까운 도시,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권을 부여받은 도시, 엄청난 부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의 가치, 서머나에 사는 사람들의 목표, 서머나에 살면서 상호간에 지켜야 될 것들을 특정해 본다면 그것을 어쩌면 로마의 통치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고 목적이고 목표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여전히 서머나가 로마로부터 자유로움과 부와 그 다음에 정치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서머나의 입장에서 또는 이 로마와 가까운 이 단체, 지역 혹은 집단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는 누구냐?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흉상에 절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로마가 정해놓은 법률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존재들인 거죠. 요즘의 표현으로 말하면 암적인 존재, 그 사회를 병들게 하고 썩게 하고 그 사회를 무너뜨리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수많은 갈등 중에 로마에 저항하고 로마를 전복시키려는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세력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면에서 이 로마의 정치, 로마의 그 점령 치하 안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숨어 지내야만 했었죠. 그런데 이 로마의 굉장히 충성심이 강한 서머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고, 서머나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칙령이나 로마의 어떤 법에 의해서, 로마의 집정관에 의해서나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서머나라는 도시 자치권을 발동을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압제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 터키에 제가 성지 순례를 가면서 터키에 계신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이 터키인의 삶을 들은 적이 있는데,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구도 그 사람을 직원으로 쓰지 않고 사업도 할 수 없고 거래도 할 수 없고 경제적인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이 서머나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서머나라는 도시 안에서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거래, 또 시장에서 물건을 내다 팔거나
그 판매하는 물건을 만들거나 또 소유할 수는 있지만 그 물건을 누군가하고 교환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그런 지경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활은 궁핍하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숨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이 자치권 아래서 탄압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서머나 교회는 큰 위기에 처해 있고 교회가 곧 무너질 것 같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 잡혀가고 함께 모임도 마음껏 할 수가 없고 그 모임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서머나 교회는 버티는 것으로 그들의 역할이 전부였을 것 같은 쇠퇴하는 또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있는 것 같은, 아니면 어쩌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 같은 교회에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억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마치 세상의 전쟁에서 패한 것 같은 교회를 향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어쩌면 그 교회가 그 사회,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열심히 돼서 계속해서 불어나고 늘어나고 가득해 있다라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럴 수 있죠. 잘하고 있구나. 너희는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 계속해서 쇠퇴하고 아예 무너진 것과 같은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고 너희를 즐거워하고 있다 라고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말로 표현하자면 그렇죠. 내가 너희를 안다 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머나 교회를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 세상의 관점이 무엇이 다른가? 세상의 관점으로는 어떤 일정의 성공이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관점으로 실패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동일하게 실패일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박수에 마냥 기뻐하고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나에게 박수를 치는, 나를 기뻐하고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 그 존재, 나를 칭찬하는 분이 누구신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목적, 세상의 목표에 맞게 내가 칭찬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내가 칭찬을 받고 있는지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기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이 평가되는 사람이지 세상의 기준으로 삶이 평가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대우받고 칭찬받는 것이 세상의 기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그 걸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그 걸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가 나타나는데,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이 사탄의 하수인으로 일하는 유대인들의 비방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비방과 또 탄압과 압제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런 비방과 탄압을 하느냐? 그것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회중,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는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지금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다라면 과연 이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이 사탄의 나라를 공격할 만큼 영향력이 크지 않다면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어도 우리 편인 거죠. 자기 편인 겁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신에게 위협이 안 되는 존재를 자꾸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목적과 맞지 않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또는 삶의 전반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배후가 사탄이라면, 사탄의 방해가 사탄의 공격이라면 우리는 사탄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서문학교회 교인들이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서문학교회 교인들은 그 삶의 현장에서 사탄을 위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런 상황은 사실은 기뻐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핍박받고 고통받고 어려운 상황인데 기뻐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격이 어디로서부터 왔는지를 생각해봐라. 그 공격은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보아라. 그 공격하는 자가 사탄이라면 그 공격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 위협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든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든지 내가 어느 편에 속한지를 확인받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정말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사실 지금 힘겹고 고통스러운 중에 있죠. 그들의 배후에 핍박하고 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는 사탄의 공격에 성도들의 몸과 마음도 지쳤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고난과 핍박이 오는지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핍박이 언제 끝나게 될지, 과연 얼만큼이나 내가 이걸 견디고 또 이 시간을 버텨야 할지도 모를 겁니다. 때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돕지 않는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려운 중에 처하면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나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바로 그런 서문학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가 겪고 있는 모든 고생을 알고 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가 겪는 고통을 나도 겪어 있다라는 겁니다. 욥이 표현했던 것처럼 침을 삼킬 동안에도 계속 밀려오는 환난, 침을 삼키는 순간에도 고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을 겪을 때 성도에게 가장 힘든 일이 뭐냐? 그 고통이 여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를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러울 때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몸도 마음도 힘들지만 우리의 영혼이 힘들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신앙과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도우실 수 있는지, 돕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를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셨는지, 지금 어디 계시는지, 그것이 나에게 계속해서 의문처럼 든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이고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런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난에 대해서 누군가 이해해주고 알아준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그보다 더 위로가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하셨을 때 이 말을 들은 서문학 교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주님을 찾고 의심하고 또 마음이 어려운 그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내가 지금 여기 있어.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의 고통을 나도 지금 같이 겪고 있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욥의 고난 가운데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서머나 교인들도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 위로가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진리, 세상의 목적, 세상의 이치,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하다. 주님의 말씀에 위로가 있지만 주님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의 공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있는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고 있어. 너희 고통을 알고 있어. 너희 아픔을 알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견디고 있다는 것. 그래서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 잘하고 있어. 너희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소망의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듣고 싶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 가장 듣고 싶은 말, 주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 중에 정말 가장 듣고 싶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있는 상황과 환경을 이미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서머나 교인들은 위로도 받았을 테고, 주님이 알고 계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문제를 반드시 주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오늘 주님은 정말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장차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넣어 믿음을 시험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주님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중에 믿음을 시험받을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시험받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정한 날까지 계속되는 환난을 겪을 거라는 겁니다. 알고 계시는 분이 어떻게 나를 더 어렵게 하시나요? 그렇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걸 한다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우리 고통을 알고 계시는데 그 고통이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더 큰 일이 생길 것인데 그 큰 일을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지금 내게 경험되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면서 전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문제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해결된다라고 말합니다. 가정의 문제, 산업의 문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또는 권력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 모든 문제들이 교회만 오면 해결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볼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기댈 곳이 전혀 없는 고된 인생 가운데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오는 겁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질병의 해결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질병이 해결될 거라고 말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교회에 나오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신적 존재에 기대어서 힘을 얻으려는 것, 인간의 소망입니다. 인간이 바라는 것이죠. 그것은 종교에 거는 기대입니다. 이런 전도법, 이렇게 전도하는 것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성입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틀이지요. 아주 오래된 방식이고 아주 효과적인 방식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환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그런 기독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교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해결해 주겠다는 선언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중에도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겪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겪게 됩니다. 애매한 거짓말과 소문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하는 일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픈데 그 병이 아예 낫지 않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 죽게 될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이 더 풍족하고 더 아름답고 더 평안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조차 대부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족장이고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어려움만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그 인생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솔로몬도 그랬을까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또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받고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나를 구원하는 은혜의 복이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 복은 때때로 나의 사업을 망하게 할 것이고 나의 몸을 아프게 할 것이고 나의 삶에 큰 바람을 일으키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복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복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이 없이 사는 복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복, 그런 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결단코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불합리합니까? 이 땅에 사는 거 얼마나 된다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것도 정말로 평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롭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100년, 200년 살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사랑하는 자녀가 힘겹고 아프고 고난에 처해 있다면 그 자식을 보호하고 돌봐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녀들이, 그 사랑하는 자들이 고난에 처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너무 힘겨운데 앞으로 너 더 힘겨울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나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이 올 건데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가 아니라 고난이 올 건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라면,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라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런데 이 말씀은 서문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시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명령이시고 말씀입니다. 두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지금의 환란이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보다 더한 환란이 오게 될 건데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심지어 죽는다고 해도 너희는 나에게 충성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로 믿어서는 안 되겠죠. 정말로 따라가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서문학교에 그토록 잔인한 명령을 하신 이유가 죽도록 애쓰는 교회에게 또다시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서문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주님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표현합니다. 9절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말합니다. 서문학교회는 지금 가난하고 핍박받고 힘겹고 어려운 교회가 아니라 부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약속하시고 11절에 이 명령을 지키는 모든 이 땅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약속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주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의 고난과 너희의 핍박과 너희의 슬픔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내가 그 고난을 함께 당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약속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약속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명입니다. 11절은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환난, 궁핍함, 그들의 영혼의 이 어려움들은 정말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궁핍함 그 자체이고 빈궁함 그 자체이고 정말로 가난하고 탄압받는 그 자체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풍요로운 상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창조자여 섭리자여 생명의 주관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주시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핍박하는 자들이 생명을 빼앗으라고 하지만 그들은 생명을 해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확신을 서문학교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핍박 가운데도 견뎌낼 수 있을 거라 말씀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의 약속,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주십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이 청교도들의 명언 중에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몸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서 사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 몸에서 태어난 이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죽음은 경험하지만 영원한 지옥의 죽음은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듭남의 중요성과 거듭나지 않는 인생의 비참함을 한 문장으로 설명한 것이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 오늘 이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는 교인들은 뭐냐면 두 번 태어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서문학교회를 위해 주신 준비하신 선물,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들이 이 땅에 충성함으로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끝까지 주께서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유한한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인식하는 그것보다 더 한계가 없는, 우리의 이 지혜와 지식과 생각으로는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무한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서문학 교인들은 결코 가난할 수가 없고, 결코 그들은 불행할 수가 없고, 그들은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힘겨워하지 말 것을, 아파하지 말 것을, 죽음의 공포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서문학교회 교인들, 그때 당시의 상황, 그 삶 가운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안다라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압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사탄의 방해, 공작과 위협과 그 공포, 그 핍박과 그 아픔들이 현실적인 고통으로 다가온 것도, 현실적인 아픔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도 우리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이미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세상에 위협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위협적이지 않는 사단과 친구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탄의 공격이 온다면 기뻐하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풍족하지 못하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겪는 경험이 모두가 사탄이 주는 공격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예수 믿는 자로서 당하게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더 풍요로운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 땅을 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자로 세우셨사오니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주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구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마음도 생각도 또 육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힘겨워합니까? 우리와 동행하는 이들이 어려워합니까?
그들의 아픔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환경을 풍요롭게 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여건들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청년들의 앞길들을 주님 기억하실 때에 그 걸음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주님 허락하시는 위로와 평안함이 또한 담대함이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민첩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땅의 삶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셨사오니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은혜로운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삶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은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생명의 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약속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또 세상의 가치로부터 멀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달려갈 길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